오늘은 오래된 전쟁과 남겨진 싸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6년간 일제 압제 속에서도 우리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국내외에서 많은 애국 지사들이, 또 류관순 같은 3.1운동의 주역들과 젊은이들이, 그리고 이름 없이 곳곳에서 생명을 걸고 일본에 저항했던 민초들의 참 피눈물 나는 헌신과 투쟁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자유롭게 조국 대안에서 살 수 있는 것을 그분들의 노고로 알고 그분들의 수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치하 속에서 암흑의 길을 걷던 우리 조국을 해방시킨 결정적인 사건은 일왕 일본 왕의 무조건적인 항복을 받아낸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두 발의 미국산 원자 폭탄 투하였습니다. 독립군이 수고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아원의 장터에서 유관순을 비롯한 우리 국민들이 저항하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의 독립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던 미국이었습니다. 그렇게 해방을 맞았습니다마는 우리나라는 해방과 함께 또 다른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상적 갈등이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되고 1950년 전쟁이 일어나기까지 약 5년간을 우리 민족은 상상할 수 없는 사상의 혼란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 시기를 해방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해방과 6.25 전쟁 그 사이에 있던 그 5년간을 말입니다. 사상이 좌와 우로, 우파와 좌파로 나뉘어져서 우리 민족 전체가 극심한 갈등의 시기를 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교수님들만, 정치인들만 우파 좌파가 아니라 저 시골 장터에 땅 주인과 그 땅에서 일하고 있는 소장농 사이에도 이 사상이 밀어닥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피 끓는 젊은이들의 마음에 그의 가문이 몇천석지기 큰 부잣집 아들이든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의 자식이든 간에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 좌파와 우파의 사상이 굉장히 강력하게 긴장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갈등은 결국 6.25 전쟁이라고 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일으켰습니다. 6.25 한국 동란, 3년 1개월 2일간이나 했던 참 근대사에서 벌어진 동족끼리 사상으로 쏴죽이고 비참하게 서로를 망가뜨린 최고의 추악한 가장 더러운 전쟁 중에 하나가 우리 조국에서 70년 전에 있었습니다. 휴전이 될 때까지 엄청난 사람이 죽었고 엄청난 많은 사람이 상해, 용사 혹은 전쟁의 고통을 받은 장애적 삶을 사는 민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은 밑바닥에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주의, 영어로 이즘이라고 하죠. 이 주의,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즘, 다시 말해 사상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이즘 간의 싸움이었습니다. 동족인데 삼촌이 북에 계시고 또 삼촌의 어머니,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는 남쪽에 계신데 형제지간에 총뿌리를 들고 쏘아 죽인 것입니다. 이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 반대편에서 전쟁을 일으킨 그 공산주의, 도대체 공산주의, 이 주의이즘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동족 간에까지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까? 도대체 그 이즘이 뭐길래 같은 혈육인데 같은 말을 쓰는 이 동족끼리 이렇게 서로 쏴죽이게 만든 것입니까? 공산주의는 서구의 유신론, 하나님이 계신다 하는 이 유신론에 철저하게 반대 의상을 가지는 유물론,
눈에 보이는 게 다지. 자연, 인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다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형이상학적인 뭐 신이 있다, 딱 거짓말이다. 하곤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 사상에서 출발되었고 진행됩니다. 그 공산주의 사상이 뭐 아무리 멋있는 말을 해도 그 밑바닥에는 눈에 보이는 자연, 눈에 보이는 인간이 선이다, 이런 사상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을 부정하는 사상이 그 뿌리인 것이죠. 그러면 아니 그냥 부인하면 되지. 아니 그냥 자기들 하나님 안 믿으면 되지. 아니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전쟁까지 일으키는가? 예, 이즘은 전쟁까지 일으킵니다. 이즘은 그 이즘에 반대되는 형제는 말할 것도 없고 부모까지도 쏴 죽이게 만듭니다. 이즘의 무서운 힘입니다. 아니 유물론, 그래 유신론, 하나님 계신 거 난 인정 안 해. 그걸 좋아. 인정 안 하면 그냥 인정 안 하게 살면 되지. 왜 전쟁까지 일으키는가? 그것은 그 사상의 배후에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6.25 전쟁만 이즘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다 이즘과의 싸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정신과 하나님을 부정하는 세상과의 싸움 아닙니까? 자녀를 기를 때도 이 이즘의 전쟁이 움직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와 이 이즘의 선생에서, 연장선에서 어떻게 이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이 아이를 키워낼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뭐 별로 중요하게 안 믿을 때는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 없으면 남들처럼 하고, 남들처럼 열심히 승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 회사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발전을 위해서 회사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신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믿음이 생기면 그 직장을 대하는 태도가 확 달라져 버립니다. 전혀 다른 관점으로 뭐 그렇다고 뭐 출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태만하는 것도 아니고, 이 거래처에서 저 거래처를 뭐 옮기는 것도 뭐 그냥 곤모술수로 하지 않고 똑같이 합니다. 아니 더 열심히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이즘,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상이 이 사람을 완전히 붙잡으면 출근하는 발걸음이 다릅니다. 회사에서 자기가 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상이 이 사람 전반을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병들었을 때 똑같습니다. 어차피 이 사랑이 끝인데 뭐 아유 안타깝네, 이렇게 죽지 않습니다. 이 이즘은 유신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즘과 하나님이 어디서 죽으면 끝이지라는 것은 병상에서도 다릅니다. 죽는 순간도 다릅니다. 이즘은 모든 삶의 전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이즘이 별것 아니라고만, 특별히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하는 사람들은 이즘이 별것이 아닌 것처럼 자꾸 연막을 뿌립니다. 이즘이 별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아닙니다. 이즘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사람을 침체하게 합니다. 사람을 어떤 일에 몰입하게 합니다. 사람을 낙심하게 합니다. 왜요? 그 이즘, 이 사상 배후에는 공중것을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형만 다를 뿐 이 땅의 모든 삶은 6.25 전쟁입니다. 자유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입니다. 유신론과 유물론의 싸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딨어, 이 싸움입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은 이 전쟁터입니다. 죽는 날까지 이 싸움에서 우리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시편 4절을 같이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 악인들을 성경이 어떻게 정의합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저 성경은 악인을 모자란 사람, 지혜가 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 성경에서 악인을 보고 지능이 낮은 사람이다, 본성적으로 좀 이렇게 좀 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예상외로 삶이 정돈된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삶을 바라보는 판단 근거가 있습니다. 삶, 경제생활, 자식 키우는 거, 정치, 늙어가는 거, 병드는 거, 집 사는 거, 집 파는 거,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는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관이 존재합니다. 이 사람은 말할 때, 생각할 때, 결정할 때, 포기할 때, 매어 달릴 때
끝까지 돌진할 때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판단 근거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없다.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하든 이 사람의 정신세계와 이 사람의 언어와 이 사람의 모든 일들의 핵심에는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적인 사상이 이 사람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탁월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란 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의 근거에서 문제를 처리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은 세상을 감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세상과 관심 없다, 아니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세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말은 내게도 하나님은 내 인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감찰하지 않는 신이다, 이게 첫 번째 상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사람은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란 게 내 배후에 있을 리가 없다, 내 앞길이나 내 뒷길이나 내 과거나 내 현재나 내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감찰한다, 하나님이 통치한다, 하나님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개입한다, 이런 건 없다. 이 사람은 이런 정신세계를 가지고 삽니다.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신은 하나님이란 것은 원래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인식론은 우리에게는 오류입니다. 어리석은 것이. 그러나 이 사람은 그 나름대로 정신체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관할하지 않는다, 간섭한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는다. 이 세상은 그냥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자연이나 운, 재수 혹은 노력의 결과 이렇게 되는 거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란 것은 없다, 내게도. 두 번째로 이 사람은 하나님은 모든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굉장히 분명한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성경이 그것이 그들에게 가장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저 사람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는 악인이다. 하나님이 악인이다 그랬으니 그는 외통수에 몰린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적입니다. 그가 한 일이 뭔데요? 그는 하나님이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다, 우리 애들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지, 우리 애들 지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도와주고 그런 거 없어, 이런 정신세계와 더 나아가서 그는 무슨 일을 하든 모든 사상에 모든 가치관에 지정의에 그 사람의 결론은 하나님이란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만사를 정리합니다. 만사를 해결합니다. 만사를 계획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악인이라고 부릅니다. 저것은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지 않으신다, 인생은 재수, 운, 내 노력의 결과다, 이렇게 믿으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악인이라고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시든지 간에 여러분 사상에 하나님이라는 것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싸움을 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우리는 거룩한 말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성화라는 게 무슨 집문서 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고 내 심장을, 내 간을, 내 폐를 남에게 떼어주고 이런 것만이 성화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여정이 sanctification인 것이 분명한 교리입니다. 성경은 저 사람을 악인이라고 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볼 때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시편 14편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이 사람은 대놓고 남들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에게 설득시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이 사람이 누구한테 말합니까? 저 어리석은 자가요? 네? 자기 마음에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 사람은 자기를 계속 맞추시킵니다.
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 없어 이러면 하나님 그따위가 어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먼저 아침에 눈 뜨면 자기를 맞추시킵니다. 하나님이라는 거 없어. 세상은 재수야, 운이야. 세상은 빽이야. 세상은 네 노력의 결과야. 이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설득시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끊임없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놀라운 마인드 컨트롤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없어. 왜 이 사람을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까? 공기가 없다고 외치면 공기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이 방에서 태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태양이 안 보이니까 태양이 없다고 말하면 저 밖에 태양이 없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끊임없이 굉장히 조잡한 증거, 자기가 예수 믿었는데 몸이 아프다든지, 자기 엄마가 새벽기도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돌아가셨다든지, 예수를 잘 믿는 할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또 예수를 잘 믿고 기도로 시작했는데 우리 회사가 망했다든지, 이 사람은 이런 종류들의 근거를 갖다 대면서 그래서 하나님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썩었고 목사 장로가 썩었고 이 사람은 이런 근거를 갖다 대어서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나름대로 무슨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누구에게? 자기 마음에게.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김 집사 하나님 없어. 김 장로, 김 목사 하나님 없어. 김 청년. 끊임없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근거해서 말합니다. 그거에 의해서 사람을 대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포기하고 자해하고 자학하고 자살합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이란 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이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상은 놀라운 사단의 장난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상을 교육해야 합니다. 조국 교육은 그런 면에서 큰 위기 앞에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차피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한계는 우리가 인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해야 될 것은 마지막 보루인 교회인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어. 오늘도 그것으로 자기를 마취시키면서 살아갑니다. 그의 모든 죄의 정당성을 거기서 찾습니다.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나만 그래? 하나님 없어.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부실함을 이곳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 성경은 그를 악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리석은 자라고, 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상이 가지는 비참함을 그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이것을 멸시한다. 그러니 결국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일생을 싸워야 할 불행한 운명이고, 하나님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영육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차버리는 생애를 살아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에 우리 대한민국은 이 이즘이 총칼로 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동무, 니나 나나 똑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멋있어 보이는 공평, 평등을 강조하는 공산주의 사상이 밀려들어오고, 하나님 이런 것들은 거짓된 것이며 눈에 보이는 사물, 자연, 사람 이런 것만이 유일한 가치라고 말하는 공산주의자들이 이 땅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그저 사회주의의 경제적 개념인 공산주의는 우리에게 하나의 사상으로 남아져 있습니다. 공산주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노력해서 같이 생산하고 같이 분배하자는 경제적 개념만이 아니라 사람이 이 땅에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공산주의입니다. 뭐 하려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행복한, 걱정과 근심이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는 거. 누가? 사람들이. 우리가 유토피아를 만들자. 여기 걸거치는 게 뭡니까? 신이란 존재입니다. 아니, 우리가 서로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유토피아를 만들려는데 너가 왜 귀찮게 하느냐? 그 너가 누구냐면 신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의 중심 사상은 유물론입니다. 유신론이 아니면 신이 공산주의 사상의 가장 적대적인 존재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말하죠. 이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뚜렷한 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합니다. 여기 가장 걸거치는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이 유물론 사상은 역사가 참 깊습니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을 일으킨, 그래서 소련 공산당, 근대 공산당의 시조가 되는 막스 레닌의 이 1917년, 1918년 소련이 생겨지는 그 즈음만이 아닙니다. 오늘 보십시오. 이 시편은 수천 년 전의 성경입니다.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있다고 믿는 게 무슨 손해입니까? 교회를 안 다니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헌금도 안 하면 되고, 그냥 이렇게 개업할 때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게 무슨 그래 큰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으면 이 정도면 안 됩니까? 왜 확신까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없다. 왜냐고요? 그 배후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은 불가지론자들 아닙니까? 하나님 있나?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이 정도인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없다라는 확고한 교리에 서 있습니다. 사상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역사입니다. 이미 구약시절 시편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일련의 사상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글을 읽다 보면 2000년 전 그리스 아테네 그 근방에서도, 로마에서도, 그리스에서도, 그 근방에서도 이 유물론자들, 신은 없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는 이 무신론자들과 바울이 언변으로 서로 다투었던 기록이 성경에 나옵니다. 아주 이 무신론적, 유물론적 사상은 굉장히 역사가 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스 레닌이 태어나기 몇천 년 전에도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이 존재했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시대니까요. 지금부터 한 500~6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독일에서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루터가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것이고, 우리가 믿는 성경은 이것이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언저리에 문예부흥이라는 게 일어납니다. 문예부흥. 왜 자꾸 교회를 중심으로 하냐? 우리 인간은 뭐냐? 이렇게 문예부흥이라, 문학에도 나오고 여러 당하지. 문예부흥은 이 권위에 대한, 이 종교 권위에 대한 적절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이룰 그 즈음 100~200년 그 즈음 사이에 이 문예부흥도 일어납니다. 이 문예부흥은 신에서 인간으로의 주체성을 회복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라고 다 기독교인이 아닌 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인간의 힘의 가치를 좀 더 발전하고, 인간도 꽤 위대하지 않는가, 이것이 문예부흥의 정서였죠. 이 문예부흥을 통해서 많은 것이 또 우리로 말하면 발전하는 듯 보입니다. 그래서 한 500~600년 전에는 이 종교개혁의 기독교 정신과 문예부흥의 인간 가치의 존중이 씨줄 날 줄 서로 주고받으면서 발전했다 그럴까요? 서로 자극을 주고받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예부흥의 밑바닥에 하나님보다 인간이 좀 더 의미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정신이 흐르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한참 시간이 흘렀습니다. 베테르부르크, 소련 저 근방이죠. 저기서 볼셰비키 다수당이 혁명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때 역사에 출연한 인물이 레닌이라는 사람입니다. 1917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련 공산당이 정식으로 서게 되는데, 이 레닌과 함께 서로의 정신적인 친구 지주가 막스 레닌이라는 칼 막스라고 부르는 마르크스라는, 우리가 아는 마르크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실천적이고 이념적인 공산주의 사상을 만들어냅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결국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로운 세계를 꿈꾸자는 것입니다. 인간 존중의 시대를 꿈꾸자, 이런 것이었습니다.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허상이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고르바초프를 중심으로 1990년대 근방에 소련은 이렇게 많이 붕괴되고 이렇게 독립국으로 많이 나뉘어졌습니다. 나뉘어지고 우리가 볼 때 그 옛날 막스 레닌이 수천만 명을 죽이면서까지 유토피아를 꿈꾸려고 했던 공산주의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가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러나 이 공산주의 사상 배후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우리 기독교인들밖에 이 설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역사의 변천을 투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압니다.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계속 인간 우선을 강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관계를 정상적으로 가질 때는 행복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말합니다. 어이 아담 하와, 너가 저거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인간 존중의 세계,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인간 존중의 세계가 아주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유물론 사상 밑바닥에 있는 게 결국 하나입니다. 뭡니까? 너희 인간이 탁월한 존재가 될 것이다. 너희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된다. 그게 주체 사상입니다. 너희 인간이 인생의 핵심이다. 이것이었습니다. 너무도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단의 장난질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종주국은 무너졌지만 중국이나 북한처럼 저 기형적인 공산주의 사상은 지금도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등소평 이후에 중국은 자본주의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은 이제 처음에는 가난했지만은 중국이 가지고 있는 독재와 허황한 공산주의 사상, 일정한 정치 체제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긍정적이거나 혹은 발전적 요소를 선택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이 경제적 강국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결과를 증명받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중국이 이 상태를 몰아서 전 세계를 한번 지배해보자, 중국이 세계 중심이 되다 해서 중국 꿈을 꾸죠. 자기들끼리는 중국몽이라 그래 부르던데 그렇게 꿈을 꾸고 있죠. 미국 선거에도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 유물론 사상은 유신론에 대한 강력한 거부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으면 가장 먼저 괴롭히는 것이 유신론적 사상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입니다. 결국 유물론은 이 기독교의 하나님에 대한 대적적 요소가 밑바닥에 흐르기 때문에 굳이 서구가 아니어도 동양이나 아프리카에도 이 사회주의적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회는 굉장히 불편한 존재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그 유물론 사상 배후에는 하나님의 적대적인 사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이나 미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에서 두 번째로 선교를 많이 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싫어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공산주의, 유물론적 사상의 역사관은 물질적 과정에 의해서, 이거는 노력 안 해도 저절로 기계적으로 결국 세상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되냐? 투쟁을 통해서 결국 이 무산 계급들이 이 자본주의 계급을 파괴하게 되어짐으로써 결국 자유와 해방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파괴의 과정 가운데 가족이나 부모를 죽이는 것도 기꺼이 정당화되어집니다. 유토피아를 꿈꾸기 위한 방식이죠. 그 변형된 유물론이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우리 차로 1시간만 가면 되는 저 북한의 주체 사상입니다. 주체 사상은 북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기본 교리입니다. 조선노동당 당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조선노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 사상, 혁명 사상에 의해 지도된다, 이렇게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주체 사상은 좀 복잡합니다. 저도 찾아보고 공부를 해 볼수록 우습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우선 짬뽕입니다. 마르크스 레닌주의 플러스 스탈린주의 플러스 민족주의, 전체주의, 또 유교의 일부분, 또 독재주의, 이게 다 섞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삽하고 좀 서로 충돌되는 이상한 것들을 끌어모아서 하나의 어떤 사상을 만드는데, 그 주체 사상 안에 중심에 흐르고 있는 사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서로 좀 말이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럼에도 하나를 끌어모아서 뭘 하나 만들었어요. 주체 사상을 하나의 종교같이 만든 거죠. 근데 주체 사상의 핵심이 하나입니다. 여러 가지 사상이 있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핵심은 무엇이냐? 인간 중심, 바로 그것입니다. 북한
주체사상의 핵심은 인간 중심주의, 그것입니다. 유물론이죠. 인간 중심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핵심입니다. 주체사상 내규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모든 것의 주인공이며,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공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 대중이며 사람이며, 혁명과 건설을 주동하는 힘도 인민에게 있다. 사람에게, 사람이 역사의 주체다. 이것이 주체사상입니다. 결국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민족의 주체, 외교의 주체, 자본의 주체, 국방의 주체, 주체 이야기 많이 하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이 역사의 전부다. 인간 중심주의, 바로 그 이즘입니다. 놀랍게도 최근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동성연애, 이 호모섹슈얼리티가 아닌 동성연애도 그 사상의 하나의 분파입니다. 이 말은 동성주의자가 다 공산주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동성주의 밑에 흐르고 있는 게 뭡니까? 남자 여자의 성을 결정할 수 있는 건 신이 아니다. 신이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게 아니고 내가 결정할, 내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 될 수 있고, 남자가 되고 싶으면 남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에게 마이크를 대고 당신은 성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2개라고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남자와 여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한대, 남자인 척하는 여자, 여자인 척하는 남자, 남자에서 여자로 만든, 여자에서 남자로, 하여튼 이 젠더라 그래가지고 사람이 남자가 여자가 아니에요. 남자가 사람이 수십 종류. 얼마 전까지는 65개, 요즘은 무한대. 사람이라는 게 그냥 가령 아침에는 내가 기분이 좋은데 남자로 치고 점심 때는 여자 되게, 자기가 결정하면 남자라는 게. 성은 어떻게 결정해요? 내가 결정하는 사람. 그거 신이 결정한, 내가 결정하는 거지. 그래서 이 동성연애 밑바닥에 이 유물론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동성연애자가 공산주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배후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고 믿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에덴 동산에서부터의 그 전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끊임없이 너가 교회를 늘 설교를 들어야 돼, 늘 기도해야 돼, 늘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럴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들은 말하기를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공산주의는 끊임없이 사람을 강조합니다. 개인 인권, 개인 인권. 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인권이죠. 민주, 이런 말, 공평하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 민주인민, 이런 말 많이 들어가잖아요.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사람 중심, 인민 중심, 사람 중심 이렇게 말하면 가짜입니다. 왜 가짜입니까? 사람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힘을 모아야 된다. 사람이 힘이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민이 모여야 되는데, 이 인민들이 모여 대중이 되어 하나의 힘을 행사할 때 한 사람의 인민이 희생될 수 있다. 웃기죠? 인민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민들이 힘을 모아야 되는데, 이 인민 대중이 힘을 모으는데 이 인민이 걸거치면 이 인민은 희생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시작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죠. 결국 인간 중심을 강조하는 이 공산주의적 유물론 사상은 결국 소수의 권력자들만 배가 터지게 유익을 얻습니다. 이게 거짓말이죠. 그래서 공산주의의 결론은 소수의 권력자들만 배가 터지게 유익을 얻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사람 중심을 말하는데 그 거짓말이죠. 사람 중심을 말하면서 사람 중심의 큰 대중을 만듭니다. 이 큰 대중이 가는 일에 방해된다면 그 한 사람은 희생되어도 상관이 없으면 거짓말이죠. 유물론 사상은 사람을 영혼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 중심을 강조하는 인간 세계는 결국 소수의 권력자들만이 모든 단물을 빨아먹는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한국에 귀순했던 이 주체사상을 1967년도 평양 김일성 대학의 총장을 지냈던 황장엽 씨, 이 사람이 이 주체사상을, 너저부리한 주체사상을 이렇게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정리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계급적 이익을 사회 공동의 이익, 인류 공동의 이익 위에 내세우는 계급주의는 계급 이기주의로 전락할 수밖에 없고, 계급 이기주의는 지도자의 이기주의로 이어지기 마련이며, 그것은 다시 지도자에 대한 개인 숭배와 개인 독재로 집약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다. 주체사상, 인간 중심을 강조하면서 계속 연구하다 보니 결론은 몰입의 몇 명들, 국민들을
정신없이 만들고 혼란에 빠지게 만든 다음에 뭐 인권, 뭐 민주, 뭐 인간이 최고다, 인간 중심의 세계 이런 소리 하지만 결국은 그 소수의 몰입애들만 배를 부르는 쪽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이 귀순의 이유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공산주의는 가짜라는 것입니다. 당 간부들 소수만 잘 살게 되는 과정입니다. 결국 막스 레닌주의는 체제 경쟁에서 자유주의에게 밀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소련이라고 하는 연방체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아닙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사단이 포기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역사의 종말이 올 때까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처럼 저는 태어날 때부터 남자인데 네가 원하면 여자 될 수 있어. 저는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데 너 남자 될 수 있어. 아니 내 신체가 여자인데 아니 네가 남자라고 우겨. 그러면 넌 남자야. 아니 나는 몸 신체가 그 남자 화장실에 어울리지 않는데 네가 오늘부터 남자라고 하면 남자지 뭐. 지금 제 말이 좀 우습게 들리겠지만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나는 화장실 들어가기 전에 남자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은 여자인데 남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남자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목사님 그럼 말 같지 않은 소리. 이 말 같지 않은 사실이 서구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인간 중심의 사상의 이름을 깔고 말입니다. 그래서 동성애 집회에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몸부림치며 저항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조소요 반 기독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성균관입니다. 동성동본 결혼한다 그러면 난리치는 그 어른들이 왜 이 동성애적인 사상에서 기독교인들만 시멘트 바닥에 누워서 절대로 이 법은 안 됩니다라고 외치게 두는지 참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사상이나 다른 종파를 제가 결정할 권리는 없어요. 그냥 제 생각에 이분들은 이게 참 안 어울릴 텐데, 이 제사 중요하게 여기고 남자 여자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동성동본도 반대하고 목숨을 끊겠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그게 합법이다 이렇게 말할 때 왜 가만히 계시는지, 왜 교회만 목숨을 걸고 아스팔트에서 이 추운 날 이거는 안 됩니다. 차별금지법 교묘한 말을 했지만 이건 불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왜 많은 목사와 장로, 성도들, 청년들은 이렇게 몸부림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것이 영적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끝으로 공산주의는 힘이 많이 쇠락했구나 이렇게 역사가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공산주의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1968년 일명 프랑스 파리의 68혁명이라고 하는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질 때 거기 또 올라타기 시작합니다. 이 말은 68혁명이 공산주의다 이렇게 몰아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올라탔다는 것입니다. 올라탔다. 힘으로 안 되겠구나. 이 자본주의 힘이 무섭구나. 이 기독교 정신이 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이 미국 같은 나라, 이 기독교 정신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칼빈주의 근면하고 열정적으로 살게 만드는 이 힘이 굉장히 강하구나. 이 하나님 신앙이 이게 굉장히 불신자들에게까지 이 기독교 신앙이 근면, 자조, 노력, 이런 협동, 긍휼, 인간의 박애 이런 걸 가르치면서 이거 굉장히 강하구나. 이 공산주의, 이 사단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 패배를 승인하자 전술을 바꾸었습니다. 그 전술은 뭐냐면 총칼이 아니라 정신을 사로잡아 버리자. 정신, 문화로 들어가자. 그것이 프랑스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프랑스, 독일, 심지어 아르헨티나, 과테말라, 여기 일본까지, 우리나라도 일부 영향을 받았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군사 정권이 쥐고 있어서 좀 일부분이 약했습니다만 일본까지 68혁명이 나타나가지고 서로 교수를 찔러 죽이고 별짓이 다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사건은 이렇습니다. 프랑스가 2차 대제전 이후에 우리가 힘이 없어서 독일에게 밥이 되었다 싶어서 프랑스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961년도에 핵폭탄도 만들고 프랑스가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가지고 있던 속국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오스트레일리아, 호주가 영국 연방이면 뉴질랜드처럼 영국의 통치를 일부분 받습니다. 홍콩처럼 좀 느슨한 통치지만 영국 연방입니다.
저 아르헨티나 옆에 포클랜드 섬이 영국 연방이었는데 아르헨티나가 기분 나쁘다고 그 제주도를 참고하려다 영국이 항공모함을 보내가지고 다시 아르헨티나 본토를 해구로 부수겠다 그러니까 다시 넘어가가지고 지금 아르헨티나 그 앞에 포클랜드 섬은 영국 연방이죠. 영국이 통치를 가지고 그래서 그 나라 깃발들은 다 영국 깃발이 조금씩 들어가 있습니다. 국기. 그 아프리카 알제리가 프랑스 영이었습니다. 근데 알제리도 똑똑한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이렇게 미국이나 프랑스의 식민만 하면 되겠나? 우리가 독립하자 이런 것이 좀 움직였습니다. 프랑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안 그래도 지금 미국이 이제 힘이 세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미국, 영국이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힘이 세지는데 우리가 이거 힘이 없으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알제리가 독립하는 것을 반대해서 그 몇백 명만 주둔하다가 이게 몇천 명을 그 프랑스 군인들을 보냅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사단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그 알제리는 저 멀리 있는 시골에 있는 우리 그 세컨하우스 별장 같은 것이었어요. 뭐 살진 않지만 그냥 가끔 한 번씩 가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날 좋은 날 손님 초대해서 거기서 이렇게 얘기도 하고 뭐 신앙송도 하고 같이 하룻밤 자고 오는 것이지 그게 뭐 내 인생에 굳이 그 중요한 건 아니었는데 알제리가 그랬어요. 프랑스 사람들에게. 프랑스 사람들이 알제리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알제리가 독립하고 뭐 이러면서 프랑스가 이거 알제리까지 뺏기면 영국이나 미국이 우리를 무시하겠지.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제국주의 힘이 있는데 이러면서 이 프랑스 군인들을 이렇게 파송합니다. 그때 이제 부모들 입장에서 아니 본토도 아니고 아니 저 별장을 지키려고 우리 자식을 죽인단 말입니까? 뭐 이러면서 이제 가냐 안 가냐 나는 반대한다 이러면서 좀 어렵게 이제 파병을 하게 됩니다. 근데 가보니까 또 알제리 사람들은 또 나름대로 독립에 대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미국의 속국이었다가 또 그전엔 또 무슨 나라 속국이었다가 또 그 다음엔 또 무슨 독일의 뭐 그 다음에 또 프랑스 이러니까 우리에게 독립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군인들이 그 좀 말이 또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죽게 이렇게 서로 실수해서 같은 독일, 프랑스 군끼리 싸죽이기도 하고 막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부상당하건 혹은 제대한 군인들이 돌아와가지고 대학은 옛날에는 지금이나 좀 가끔 데모하잖아요. 인권, 민주, 뭐 소수 국가 독립을 주라 뭐 이런 말 하는데 이 알제리에서 돌아온 이 프랑스 군인들과 이 프랑스 학생들이 대학이 서로 학생이 맞아져가지고 이 전쟁은 더러운 전쟁이다. 알제리에게 독립을 줘야 된다. 이렇게 좀 낭만적인 주제들과 인권, 약소 국가를 긍휼히 여기자 이런 바람이 이렇게 대학생들하고 이렇게 맞붙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1950년도 후반부터 6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문제는 1960년대를 지나면서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막 집지기랑 벽돌도 찍어내고 고무 다라이, 빵, 건빵, 하여튼 이런 걸 농기구 이런 걸 전쟁으로 부수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달려들어서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5년 해방이 된 다음부터 유럽이 정리된 다음부터 45, 46, 47, 48, 49, 50, 51, 한 60년대 초반까지 나라가 막 전 세계가 다 번성하다가 이제 농산 모든 잉여물이 과해집니다. 거기다가 프랑스 주변에 있던 이런 알제리 있던 나라 사람들이 속국이었으니까 자주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인건비가 싸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조업에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 물건을 만들어도 살 사람이 없어집니다. 공장에서 직원을 더 이상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독일 근방에 실업률이 커지게 됩니다. 실업 10명 있던 회사가 8명 내보내고 이렇게 됩니다. 알제리에서 돌아온 군인들, 시위하고 있는 학생들, 노동자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프랑스, 독일 전체가 좀 들썩들썩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락큰롤 이런 것들, 재즈 이런 것들이 불면서 뭔가 약간 이렇게 미묘한 그런 전쟁에 반대하는 그리고 인간의 권리를 강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도 대학 때 불렀어요.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이렇게 광주 그 민주화 운동 그런 연관돼서 데모도 하고. 제가 한번 우리 고향 갔더니 시골에 할머니들 농협 앞에서 고추 부어놓고 5월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하고 5월하고 아무 상관없는데 막 경상도에서도 할머니들 배워서 막 젊은 친구들이 학생이 들어오니까 막 시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튼간에 프랑스가 그렇게 좀 혼돈에 이렇게 빠져들려고 할 즈음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1945년 그 근처에 우리나라 유럽이나 이제 이렇게 독일에서 다 물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을 많이 낳게 되고 그때 또 아이들도 배워야 되겠다. 우리도 그랬죠. 우리가 새마을운동이 일어날 그 즈음에 우리가 못 배워서 이렇다. 그래서 좀 소 팔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장남 하나는 대학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열이 막 뜨거웠지 않습니까? 1960년대 70년대 막 교육열이 너는 우리 가문을 살려야 된다 그러면서 막 6.25 전쟁이 끝나고는 못 먹어도 애를 대학 보내고 막 경성 서울로 막 보내고 안 그랬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에는 소르본 대학 같은 이런 세계적인 대학이 있었습니다만 그 대학에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랑스 정부가 대학 공부를 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 프랑스 외곽에 좀 빈민가, 우리로 말하면 난지도 같은 걸 헐어가지고 대학을 하나 세웁니다. 아주 이 대학이 유명합니다. 낭테르 대학이라는 대학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좀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우선 대학 공부를 시키겠다. 문제는 대학 당국이나 정부가 여기 들어오는 사람들을 좀 하대한 것입니다. 막 다른 대학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하고 뭐 두발 검사하고 기숙사 시간들도 정확히 하고 완전히 이 학생들을 약간 좀 우습게 느끼고 뭐 수업 같은 거 할 때도 좀 하대하고 그랬어요. 이 학생들이 참다가 이럴 수 없다 싶어서 이 아이들이 데모를 하는데, 문제는 이 낭테르 대학 학생들의 데모를 프랑스 파리에 있는 소르본 대학을 비롯한 중고등학생까지 다 동참합니다. 아니 가난하다고 저렇게 대하면 됩니까?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대학은 또 경찰들, 군인들을 학교로 이렇게 옛날 우리 짭새라고 하는 거 불러들이게 되죠. 그랬더니 더 많은 프랑스의 대학생들이 몰려 나오게 됩니다. 실업률은 자꾸 많아지고 직장을 잃은 노동자와 젊은 대학생들, 그 알제리에서 전쟁하는 걸 반대했던 군인들, 그 전쟁의 더러움과 참혹함과 모순을 막 말하고, 또 외국에서는 이 재즈나 락큰롤 이런 문화적 바람이 불면서 이게 맞아떨어지면서 이 프랑스를 중심으로 1968년도 5월에 그 낭테르 대학이 폐쇄당하자, 임시로 폐쇄당하자 소르본 대학 학생들이,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 학생들이 시내로 몰려 나온 게 1968년 5월이었습니다. 이 소르본 대학 학생들이 이 시위를 중심에 나오면서 그냥 프랑스 전체가 기존 질서에 대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이 위정자들 잘못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시위가 불붙습니다. 다 설명을 할 수 없겠습니다만 68혁명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모순적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과 노동자들이 기성세대를 굉장히 혐오했습니다. 그때 구호들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30살이 넘는 자는 믿지 마라. 금지하는 것을 우리는 다 금지한다. 무엇이든지 자유다. 방해 없이 누려라, 즐겨라. 불가능한 것을 기성세대에 요구해라. 이런 구호가 낭만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 우리 길을 막을 수가 없다. 30살이 넘은 기성세대는 믿지 마라. 방해 없이 누려라. 불가능을 기성세대에 요구해라. 이런 것이 우리란다. 이 프랑스 독일 학생들의 가슴을 막 적셔줬습니다. 이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된 시위가 아까 말했듯이 독일, 이탈리아, 영국, 미국, 스페인, 우루과이, 뭐 아르헨티나, 멕시코, 여기 아프리카 일부분과 동양까지 넘어와서 그때 일본이 아주 홍역을 치렀습니다. 동경에 막 대학 불타고 하여튼 난리를 치렀습니다. 이 68혁명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결국 구호는 모든 권위를 무너뜨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3개월밖에 안 갔습니다. 처음에는 멋있었는데 국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무질서, 이 정돈되지 않음, 이 허황한 구호들이 황당하다는 걸 깨닫습니다. 3개월 뒤에 총선을 치르는데 이들이 아니라 아주 보수적인 우파가 압도적으로 당선되면서 이 68혁명은 이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68혁명은 그 선거하는 나이를 낮춘 것 외에는 사실 뭐 특별한 기여는 없었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었습니다. 68혁명이 가지는 일정한 부분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된 권위에 대한 에헴 이런 거 있잖아요. 있잖아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에헴 뭐 하라 그러면 어디 목사한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요? 목사도 틀릴 수 있는데 어디 목사한테 도전하고 말 이런 건 위험하죠. 그래서 권위주의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68혁명은 그런 사회 전반에 있는 특별히 여성 인권을 굉장히 높였습니다. 여성들을 왜 그렇게 무시하냐? 약자들, 장애인들, 소수자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6.8 혁명 이후로 유럽의 거의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 중심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었습니다. 기성세대의 그 불합리함,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젊은이들을 압박했던 그런 구조들에 큰 도전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러니까 6.8 혁명은 뭐 실패했다 손 치더라도 일정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6.8 혁명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만 남은 것이 아니라 사단이 6.8 혁명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단이 1917년, 18년 막스 레닌으로부터 시작했던 공산당의 무너짐과 몰락, 6.25 전쟁에서의 사실적 몰락,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의 그 허무함을 사단은 보았습니다. 포기할 사단이 아닙니다. 유물론, 인간이 최고다. 이 세상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다. 하나님 별것 아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했던 하나님, 너도 하나님, 야 사람이 하나님이야. 이 사상을 사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8 혁명을 등에 업은 것입니다. 먼저 가정에 뛰어들었습니다. 6.8 혁명은 가정의 권위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왜 가정의 가장은 남자여야 되는데, 왜 남자가 가정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결정권이 남자에게 맺는 건 불합리하는 거야? 아내와 남편이 서로 존중한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왜 부부 생활을 남자와 여자만 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 도전할 거야. 앞으로 부부 생활은, 부부 관계는 남자와 남자들 할 수 있지만 여자와 여자끼리 할 수 있어. 이렇게 6.8 혁명의 흔적입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왜 결혼은 남자와 여자만이 해야 되는데, 왜 성생활은 남자와 여자만이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권위에 도전할 거야.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 그 6.8 혁명이잖아요. 사단은 등에 업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였습니다. 사단은 왜 남자와 여자만 가정을 해야 돼? 왜? 그거 누가 만들어? 그거 신이 만들었지. 신 따위가 뭐가 중요해? 이제부터 너가 신이야. 네가 정해. 남편도 여자, 아내도 여자. 네가 정해. 남편도 남자, 여자. 내가 뭐라 했지? 남편도 남자, 여편도 남자. 여편 아니지. 부인도 남자. 왜? 모든 권위에 도전하라. 멋있어 보이고 지금도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바닥에 유물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에 도전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를 좀먹는 사단의 세력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악인은,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매일 학교에 등교하면서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과서를 한 번씩 보시기를 바랍니다.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아주 놀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실 것입니다. 놀랍게도 우리 시대에 유물론적 사상이 깊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자녀들은 오늘도 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4번째로 석유가 많이 묻힌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선거 조작을 해서 총선을 치르면 90% 이상이 여당이 당선돼서 이번에도 90몇 프로가 다 여당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은 그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을 쳐서 처음에는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나눠주면서 우리 다 같이 잘 삽시다. 잘 살 리가 없지요. 왜냐하면 공산주의는 거짓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는 세계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땅 파면 석유가 나온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정부가 학생들과 어른들에게, 특히 청년들에게 무상급식이나 무상으로 돈을 나누어주는 최근의 일들은 일부분 의미가 있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또 나라가 경제가 괜찮다면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경제가 과연 그런가도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주의적 무상배급이라는 사상의 밑바닥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나라가 정말 지정이 너무 많아서 나라에 돈이 너무너무 많았어.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았어. 앞으로 1000년 동안 우리 학생들에게 나눠줘도 괜찮다면, 그래도 물론 공짜로 받는 근성은 위험합니다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경제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경제는 두 번째 문제고, 무상으로 뭘 하는 일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거부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 배후에 우리 기독교인들만이 가지고 있는 정신세계가 있지 않습니까? 공산주의,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다 있는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공산주의는 화려한 언변의 포장을 뜯으면, 화려한 정책의 포장을 뜯고 나면 결국 소수의 권력자들만 배부르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역사에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 적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정 앞에 서 있습니다. 2021년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저 정신 나간 인간들,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는 저 인간들, 애를 낳을 때도, 애를 키울 때도, 기쁜 일을 만날 때도, 슬픈 일을 만날 때도,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모든 사상에 저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저 인간들, 그들은 우리를 그렇게 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2021년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상에 굳게 서서 여러분, 우리 조국을 바라보십시오. 이 사상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아이들의 미래를 바라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여야 하는 것이죠. 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 것입니다. 여러분만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맡긴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거룩한 숙제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악인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아이들이 아니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아이가 되도록 키워야 될 사명이 부모입니다. 에림교회 성도들 모두가 2021년에 나는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악인과 어리석음은 여러분 곁에 오지 못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너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할렐루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하나님이 없다는 이 헛소리를 의지하지, 이 사상을, 이 이즘을 의지하지 말라. 에림교회 성도들아, 너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릅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여광영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담대하게 싸울지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즘 무섭습니다? 아니라고요? 이즘에 빠지면 애가 벌개집니다. 이즘에 빠지면 가족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이즘에 빠지면 사람이 도구처럼 보입니다. 이즘에 빠지면 교회를 벗어나 버립니다. 이즘을 빠지면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즘에 빠지면 길을 잃어버립니다. 왜요? 사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식들을 삼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쯤에 빠지면 그들이 말합니다. 인간 중심, 인간 중심, 인간 중심, 인간 최고, 인간 가치. 멋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합니다. 이즘은 무섭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곳에서도 사단은 말합니다. 어이, 너도 이거 먹어봐. 그러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왜 하나님만 하나님이야? 너도 하나님이야. 인간 최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굉장한 위험한 시절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대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악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들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없어, 저래서 하나님이 없어, 교회가 썩었어 하나님이 없어, 목사, 집사, 장로가 썩었어 하나님이 없어,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이렇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없어. 오늘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없다는 논리를 가지고 주의 백성들을 도전합니다. 놀랍게도 유물론 사상은 전쟁까지 일으키는 못된 정신세계입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들과 우리 학생들이 부디 올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주 오래된 전쟁,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의 사람들과 싸우는 이 큰 전쟁에서 나는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며 살 것입니다. 고백하며 승리의 길로 다시 서겠다고 마음의 다짐을 다시 점검하며 나는 세상의 속임수를 읽어낼 것이며 조롱과 야유 속에서 혀를 날름거리는 사단을 결국 분명하게 인지하며 하나님만을 고백하며 살 것입니다. 나는 신전의식,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십니다. 고백하며 살겠다고 다짐한 우리 모든 해림의 성도들과 저들의 사랑하는 이들, 저들의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 해림교회 주일학교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